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매주일마다 또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도전이 되고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심한 것 같아요.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독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감기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 걸렸는데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해도 자식 안 낳으려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 둘이만 좋으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복 그것만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 내림 받은 무당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 노엽게 안 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새벽기도 나는 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합니다. 그리고 신께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신 내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고 둘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뭘 힘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사는 것에 더 힘쓰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2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가르쳤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틀림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대단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큰 도시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로마를 위시해서 로마 제국의 그 큰 도시들이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도시들 중에서 성적으로 제일 타락한 도시는 어디였느냐? 어딘 줄 아십니까? 그렇죠. 고린도에 맞아요. 고린도가 성적으로 제일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화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되었느냐?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 사람들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또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대하면 안 좋은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동네에 살다 보면 그 영향을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느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타락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데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저렇게 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 당시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도시 못지않게 지금 이 서울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되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신앙생활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믿음 훨씬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욕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모르니까 정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야 살아야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형제 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세욕 따르지 않는 거하고 또 형제 해하지 않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욕을 따르면 결국 여러분 형제를 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와 간음을 하면 그 여자의 남편을 해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와 간음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죠. 6절에서 해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취하다, 속여 빼앗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여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사기친 거예요. 둘이 아무리 뭐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뭐 모텔에 갔다 그래도 결국은 그거는 그 여자의 남편 사기친 거예요. 둘이서. 맞죠? 그렇잖아요. 그 남편은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끼리 즐긴 건데 그 남편을 사기친 거고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여자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미래의 남편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없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기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사기치면서 결혼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하여튼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3절 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배합니다. 혼인 외에 성적인 관계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적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신원하여 주신다는 이 말은 복수를 대신 갚아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하면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내가 범한 그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겠다 이거예요.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 주시죠. 어떻게 보복해 주셨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다윗의 집에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벌을 받은 거죠. 남의 여자 건드린 죄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죽인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의 집안에 여러분 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자식들 간에. 그리고 다윗의 자식들 간에 강간사건도 일어나요. 의붓 오빠가 의붓 여동생을 건드리는 그런 강간사건도 일어나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왜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는 해 주셨지만 그 죄값은 죄값대로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훔쳐먹는 떡이 맛있죠. 훔쳐먹는 음식물이 맛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 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럴 줄 알았으면 밧세바를 범했겠습니까? 안 범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들어요. 요셉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키는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때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동침하자고 그렇게 이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누구에 대한 인식이 가득 찼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요셉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죠. 잘하면 됐지 뭘 또 더 하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 사랑이 중요하니까. 형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잘해도 결코 지나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세 계명이 뭐였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눈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표는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제자의 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표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버릴 만큼,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만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기록하신 분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사랑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는 사랑에 대한 말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어땠느냐? 사랑하고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과격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 좀 안 믿는다고. 나중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 확 태워버릴까요? 누가 그 말했다고요? 요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니 자기네가 뭔데 예수님께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요한이 젊었을 때 그랬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거죠. 주님한테 배운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사랑은 저런 게 사랑이로구나. 그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도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원래 타고난 기질이 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사람이 온유하고 조금 사랑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 예수를 제가 조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 남동생이랑 한번 다툴 때는요, 기타가 박살날 때까지 제가 두드려 팼습니다. 무식하겠네. 그랬죠. 과격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새도 함부로 건드리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던 사람도 사랑이 생기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크게 나와 있는 그 말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잘못하면 허물 덮어주고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그게 사랑이고, 또 형제의 필요를 보면 기꺼이 도와줄 줄 아는 거, 그런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진실된 사랑,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직장 안 다니고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좋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갈망하던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일할 필요 없지. 직장 못 들어 다녀. 이제부터 는 하늘만 보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직장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이제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딴에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냥 빈둥거리고 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11절 이 말씀이에요.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빈둥거리고 일 안 하고 맨날 놀고 하니까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오시더라도 설령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외인에 대하여,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예, 일 안 하면 궁핍할 수밖에 없죠. 믿는 형제들 찾아가서 손 벌릴 수밖에 없고 패기칠 수밖에 없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 잠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폐 안 끼치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돈 많이 모아서 뭐 하느냐? 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 하고 예, 그런 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